열왕기상 12장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나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시는 것도 아니며 조금 더 나을 것 같은 일을 선택하여서 왕으로 삼으시는 일도 아닙니다. 다윗과 언약의 파기가 아님은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이스라엘 위에 세움받는 모든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17장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자손의 왕위가 장구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다윗에게 또한 하셨을 뿐임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 이전에 세워진 또 앞으로 세워질 왕들 그 모든 왕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고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결론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와는 늘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다른 이들을 왕으로 세우실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가는데 백성들과 더불어서 죄짓기 바쁜데 왜 굳이 계속 세우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의구심이라는 것은 또한 지난주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이 목적 안에 사라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것 굳이 동일한데 왕이 아니어도 동일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사 그 이전에는 또 누구 이후에도 선지자들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동일합니다. 이유와 목적이 동일해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계시, 자기 계시. 이것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말씀 안에 사무엘서와 닮아있는 구절을 발견해 보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울과 솔로몬이 오버랩되고 다윗과 여로보암이 오버랩됩니다. 사울과 솔로몬은 죄인의 기준에 의하여 택함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사울보다 다윗이 낫기 때문에 혹은 솔로몬보다 여로보암이 나아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 모두는 죄인으로 똑같습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으며 이 모든 과정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말씀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로보암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죄의 마음, 죄의 속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 백성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미 이에 왕이 두 부류에게 찾아가 의견을 묻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청이 왔을 때 잠시 결정을 보류를 하고 먼저 찾아간 게 솔로몬 때부터의 신하들 노인들에게 충고를 듣죠. 그래서 대답하면 노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니. 자, 4절과 7절의 말들 속에서 백성들과 이 노인들의 말들 속에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 섬기는 거예요. 섬김. 그런데 도대체 누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이 4절과 7절 말들 보면 이게 애매모호한 게 백성들이 왕을 섬기겠다는 얘기예요. 왕이 백성을 섬기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이 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맨 처음 그들이 왕을 구하는 것이 사사시대인데 사사기 8장에 그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또 사사기 11장에 그들이 입다에게 이번에는 찾아가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소서. 우리의 장관이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입다를 자신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8장에 와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왕을 요청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사사의 입다와 기드온 그리고 사무엘 8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빌리자면 왕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자청해서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자청하여서 다른 사람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역사 이후에 그런 사람이란 없습니다. 사무엘서 이 8장의 백성들의 말은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백성들이 왕이 있어 그의 다스림을 받겠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백성들이 우리가 왕이 있어서 왕의 다스림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요구하는 왕 그가 과연 너희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다. 너희 자녀를 데려다가 군사 삼고 또 왕궁의 하녀를 삼을 것이고 너희 재물을 부단히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래요. 아니로소이다 부인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요구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는 재밌는 말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과연 너희를 다스릴 왕은 너희를 종 삼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아니로소이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 나갈 자가 왕이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게 뭔 말이에요? 왕은 우리를 위해 싸우는 자. 지금 백성들은 왕을 세워 그가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움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 근본적인 거에는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할 누군가, 나를 대신할 누군가, 내가 귀찮아하고 내가 어려워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무언가를 대신할 자, 그 자가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는 다스리는 자예요?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애초부터. 때문에 오늘 백성들의 요청, 백성들의 멍에를 가볍게 하고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왕을 세워보고 지난 100여 년 동안 살펴본 결과로 다스릴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 아니에요. 말을 바꾼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들은 섬기는 자로 왕의 모습을 요구하는 거예요. 교활한 죄인들은 한 사람 왕을 세워 그가 자신들의 일, 귀찮고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도맡아 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 동일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이제 왕위에 오른 르호보암이 이 말을 옳게 여기고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왜냐면 할아버지 다윗, 아버지 솔로몬 그 대를 이어 누렸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백성들의 말을 들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백성들 편에서 조언한 노인의 이야기들, 백성들에게 이제 좋은 말로 대답하십시오 라고 했던 이 말과는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다른 말로 대답합니다. 아주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본문에. 어떻게?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할 때 들을 수 없죠. 아니 나한테 그 모든 걸 포기하라고?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포악한 말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노인들의 말은 지혜로운 조언이고 어린 친구들의 말은 지혜롭지 않은 말인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 흐름이 그런 말이 하는 게 아니에요. 논점이 그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백성들 편의 노인들이 같은 말을 하죠.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같은 말을 하는데, 우리의 원래 요청과 바람대로 왕은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는 뭘 위한 거예요? 백성들, 자신들을 위한 말이에요. 나를 위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나 이 노인들은. 그러면 어린 친구들은 다른가? 아니에요. 그들도 같은 맥락이에요. 뭐 자신들을 위해서 변하는 거, 자신들을 위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게 지혜롭고 어느 게 똑똑하고 어느 게 옳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모두가 자기들 위한 말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인들의 속성이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나를 위해 다른 사람들의 희생은 필연적인 거야. 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동해라는 말들, 죄인의 속성에서 나오는 말들. 자,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이 어린아이들, 그들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친구들이라고 얘기해요. 르호보암과 같이 자란 동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자, 왕이 바뀌었습니다. 권력이 바뀌면 누가 이 정권이라는 걸 잡아요? 이 어린 친구들이 잡게 되겠죠. 그러면 왕이 누릴 때 함께 누릴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어린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종이 되면 돼야 안 돼요? 르호보암이. 안 되죠. 그러면 그들도 다 포기해야 되는데,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우리도 솔로몬 대신들처럼, 다윗의 대신들처럼 조공도 받고 막 누려볼 호사들이 지금 막 눈앞에 막 잔뜩인데 이걸 포기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솔로몬보다 르호보암 왕, 당신이 더 지혜롭고 당신이 더 위대한 왕입니다. 그딴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새끼손가락이 솔로몬 허리보다 굵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자기네 편에서. 그래서 포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린 포기 못해. 다 가져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제 속성, 이것을 그대로 비추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말. 다른 이는 나를 위한 도구, 나의 행복과 영화를 위해 희생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얘기를 누구 하나 다름이 없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도 노인들도 어린 친구들도 르호보암도 동일하게 그런 말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에 강해를 이어가며 솔로몬 시대의 부함이 모든 백성들을 위함이 아닌 솔로몬과 그의 편에 선 몇몇 자들을 위함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을 영유하기 위한 친구들의 말, 그리고 또 이게 그 친구들의 말에서도 증명되지만 이것을 증명하고 설명할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 한 단어로 등장합니다. 그게 뭐예요? 멍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궁을 짓고, 이게 대단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 모든 백성들이 오케이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고 건축을 하지 않으면 동원되지 않은 사람들이 동원되었고, 동원되지 않아야 될 많은 재물들과 또 자재들이 동원되었다니까요. 그리고 주지 말아야 될 땅도 이방인들에게 주고,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멍에를 메었다. 솔로몬을 위해 멍에를 지었다. 힘겹게 노역을 시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시작부터 탈이 나게 되어 있었어요. 왜냐면 죄의 마음에서 시작된 건축이었으니까. 본문 가운데 이 멍에를 가볍게 할지 무겁게 할지가 쟁점이 되어서 초반부에 여로보암이 등장한 이 초반부에 계속 이 말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얼핏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장면만 보면 출애굽기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1장에 가장 많이 등장한 표현들이 뭐였어요? 멍에, 짐, 일, 노역.
그들이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때문에 탄식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고자 함도 맞지만 그들의 아픔도 씻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청한 결과가 뭐였냐면 그 지난 고통의 세월의 되풀이였다라는 거예요. 오직 왕과 왕권을 가진 자들을 위한 종의 삶에 다시금 전락되고 왔던 거죠. 이에 백성들이 또 머리를 짜서 다른 선택을 합니다. 왕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다른 왕을 세워보기로. 그래서 선택되어서 등장하는 자, 그가 누구예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찢고자 왕과 백성들 사이를 갈라놓게 한 것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로보암을 세운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를 위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고 하나님 세웠다라고 하면 계시를 위해. 그 계시는 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원리와 마음대로라면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 누림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삶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이 왜 이렇게 표현되느냐?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죄인의 심리를 방해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전에 그들의 성경 저자의 어떤 가치관의 세계관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한다고. 이런 표현들이 등장한다고 해서 고지고대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게 키포인트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일들이 발생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하는 패턴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지속되었어요. 이스라엘과 동행하는 동안에. 출애굽 과정에서도 그랬고 광야에서도 그랬고 사사기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할 때도 동일한 패턴으로 말씀하세요. 너희가 왕을 요청하면 너희를 다시 이집트의 노예 시절처럼 그 왕은 되돌려 놓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사무엘상 8장에서 이미 하셨죠. 이것도 같은 패턴.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말씀대로 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건 하나님이 그들이 좀 미워서 한 게 아니라 그들 죄의 결과 그렇게 될 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건데, 자 이제 이스라엘의 10지파 위에 세움받은 왕 여로보암은 르호보암과 다른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왕들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약속을 말씀하신 왕이 딱 2명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왕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죠.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시하시고 언약을 맺은 왕이 딱 2명 등장해요. 성경에서. 그 2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다윗이고 또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자들은 그 둘이 아주 상반된 다른 왕이라고 합니다. 저는 같은 왕이라고 하는데, 자, 그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고 여로보암은 성경의 표현대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래서 이 말은 매우 특별하고 매우 악한 죄인을 가리키는 말이 되어서 앞선 다윗과 비교를 합니다. 맞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성경에 이런 표현도 굳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니라고요. 다윗과 여로보암이 다르지 않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이미 강해들 속에서 살펴보았지만 다윗의 삶을 짤막하게 살펴보면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기까지 10여 년 동안의 아주 혹독한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칭송을 받고 왕에게 중용될 때, 왕의 사위가 될 때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그 이후에 늘 생명의 위협 속에서 집도 절도 없이 또돌이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찾아오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의지해야죠. 그때 찬양하고 시를 쓰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쓰죠. 그래서 대부분의 다윗의 찬양의 시가 이때 쓰여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가깝게 느껴질 때. 이게 제 속성 중에 하나인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확 다가오고 하나님께 감사될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가 평안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예요. 바뀌어야 돼. 하여튼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있다가, 이런 삶이 지속되다가 그가 왕이 된 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어깁니다. 부인을 많이 두고 그 과정에서 살인도 하고 은금도 많이 취하고 말도 많이 두고,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은혜를 잊은 채 가시옥에 인구수사도 하며, 말년에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아예 배제해버린 채 솔로몬을 자기 마음대로 왕의 자리에 올리고 또 그에게 살생부까지 지어줍니다. 어디 신실함이 있습니까? 죄인에게 신실함이 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됐어요. 사람으로도, 신실한 사람 몇 수로도 해결되었어야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제 여로보암, 그가 솔로몬의 낯을 피해 이집트에 잠깐 가 있었지만 돌아오자마자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10지파가 그를 옹호합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한 무리,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기른 병력 정예 18만을 모집하여서 전쟁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군대를 돌려보냅니다.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도 정리되어서 여로보암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순탄해요. 이제 그는 전에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와도 언약을 맺었잖아요. 너와 너의 집에 아니가 영원하리라, 지속되리라. 근데 그럴 수 있다 없다? 없죠.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죄인에게는. 그도 다른 죄인들과 똑같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그가 판단하여 이르기를,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그래서 상황을 정리를 하고 세 가지의 일을 하게 되죠. 그 일이 뭡니까? 첫째는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어 베델과 단에 세우는 일이고, 두 번째는 이를 이제 관리하고 이것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레위 족속이 아닌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기 위해서 절기라는 것을 만들어서 행하죠. 그래서 절기를 만들고 일반인을 제사장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신당을 세우는 이 세 가지를 합니다. 다윗과 여로보암이 여러분 달라 보입니까? 같죠. 죄인에게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때문에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의 행동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덜 못되고 누군가는 더 나쁜 놈이고 뭐 이런 걸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죄인의 마음, 죄의 속성에 대해서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두 가지 죄의 속성, 본문 가운데서 살펴볼 죄의 속성 두 가지. 첫 번째는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픈 것.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그의 나라를 세울 때 성전이 있는 다윗의 지파 예루살렘은 속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에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뭐냐? 다윗과 솔로몬에 의하여 지어진 이 성전이라는 것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성전을 통해 여호와의 신앙을 왜곡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시작부터 다윗과 솔로몬의 이 성전의 시작부터가요.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마음, 신실함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시작된 거 아니에요. 제 원리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도려내듯이 그의 나라에는 빼버렸단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였는데 이 미련한 녀석이 어리석은 죄인이 성전과 같은 것을요 2개나 더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하나를 뺐는데 2개를 더 만들어내요. 마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서 보냈더니 한 귀신이 나가고 7 귀신이 들어온 것처럼 그런 형국이 되었어요. 사울에게 성령을 쫓아내고 귀신 찾아온 것처럼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 베델과 단에 이것을 만들어내고 섬기고 관리하기 위해 레위 지파인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신상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절개라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고 아주 골치 아픈 일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될 것을 일을 아주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와는 반대.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미련함이라는 거. 그 결과가 뭐냐?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고통이에요. 멍해예요. 스스로 다시금 고통과 멍해를 메고 있어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을 벗겨내기를 원하셨는데 멍해의 시작이 솔로몬의 건축이었거든요. 다윗의 건축 마음을 둔 거였고 하여튼 하지 말라라고 벗겨줬는데 하고 도로 메고 있어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2번째, 죄의 속성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을 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없고 자신들이 지은 것, 자신들이 만든 것, 자신들에게 어떤 행할 것들, 이것들을 우상화해서 그것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은 뒤로 한 채 자기 자신들이 조금이나 갖게 되어서 있는 거, 그리고 취한 거, 그런 걸로 하나님처럼 우상처럼 섬기는 미련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왕정 제도를 의지하려고 한 것이 그랬고 다른 신들을 의지하려고 한 것이 그랬고 또 오늘 여로보암이 자신이 만든 것을 통해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서 내 말씀을 지키고 가까이 하고 이걸 행하면 내가 유지해 줄게, 내가 아무 탈 없게 해줄게 라고 했는데 아무 탈 없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의지한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 아닌 자신의 것, 자신이 만들어 놓고 자신이 취한 것을 의지하려 하는 것.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백성들의 반응이 더 재밌습니다.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 도진 개진인데 모두가 죄인이게 하는 짓이 다 똑같은데 그래도 좀 재밌습니다. 이스라엘 10지파 위에 세움받은 왕 여로보암이 전에 없던 이상한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신상을 만들고 신당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를 만들어내는데 백성들이 거부 반응이 없네. 멍해 때문에 나라를 찢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조금의 거리낌 없어요. 29절 30절 보면 이 일에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세워놨더니 좋다라고 가서 옳거니라고 가서 경배하더라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왕의 조치를 따르고 신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이. 재밌지 않습니까? 하는 짓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 그런 죄인들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죄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 또 그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이 사건들 속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재상을 따지고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 이런 것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의 모습은 또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거룩한 곳이며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라고 하신 성경적인 관점은 뒤로 한 채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건물을 거룩해 하고 신성화하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수많은 절기도가 행사들을 교회마다 만들고 하면서 기도나 신앙의 행위 등이 은혜의 수단으로 둔갑하여 있지는 않은지요. 여로보암의 일을 통해서 우리를 알고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 건물, 행사,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좋은 도구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섬김의 또 다른 모습, 우상화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저나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서 같이 노력하면서 같이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 마음과 원리가 아닌 내가 만든 어떤 것, 루틴 이런 것들이 대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가 과연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뭔가 붙들고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꼭 하는 그것 안에 있느냐를 먼저 보세요. 아니면 그런 것 없이 그냥 내가 다른 어떤 바라는, 다른 어떤 찾고자 하는 위로함이나 어떤 그런 건 없는지 지혜롭게 이것을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게 멍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유함으로 평안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삶을 이어가기를, 지혜로운 성도이기를,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